2023년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 새가족 초청주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고요. 또 인도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환영하오니 오늘 또 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결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시작된다, 출발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온 우주 만물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의해서 운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신비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신비의 영역이자 또 우리가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어쩌면 이것은 신의 영역이자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무나도 광활하고 오묘하며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밝은 점들이 있는 거 보이지만 이것이 다 은하단이고요. 너무너무 광대해서 인간의 생각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좁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미 학창 시절 다 배웠던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별히 태양계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태양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지으셨습니다.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밤과 낮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밤과 낮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짝 여기 보면은 분명히 밤과 낮이 보이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걸음만 딱 가면은 야 밝다, 한 걸음만 가면 어둡다 이리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확대가 쭉 들어가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밤과 낮이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있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성경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도 볼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단풍. 혹시 지금 가을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눈도 오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신비를 넘어서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도 주셨는데 보면은 식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육지에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새도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 중에서는 이렇게 못생긴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기핏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벨루가라는 이 고래가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는 IQ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하고도 너무 친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더 신비한,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굴까요? 좀 보니까 눈이 좀 착하게 보입니다. 그죠? 되게 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도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만, 결국 성경은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이것은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우리 대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한 아름다운 대구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도 아름답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참 멋지게 인간은 만들었습니다. 집도 예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집안에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다 꾸미고 살고 계시죠? 네? 이 정도 다 하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제 많이 성장해서 노란색 차도 만들고 빨간색 차도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다 한 대씩 몰고 계시죠? 빨간색, 파란색 다 한 대 계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앞만 보고 현실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됐지라고 이 현재에만 그냥 집중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혹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과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명해지거나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 다 내가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건강하고 그저 왔으니까 그냥 이 세상 좀 잘 먹고 잘 사다가 편안하게 있다 가면 되겠다. 나 이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는 단순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한 점과 같이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이 어떻습니까? 얼마 안 있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짧음과 동시에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지구라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나그네다. 시편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의 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 언젠간 나도 삶을 마칠 것이다 라는 이 죽음 앞에 어느 순간 부딪힐 때는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얘기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이 들어왔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포커스만 맞추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이 있죠.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이 있죠. 악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온통 보면 우리가 죄로 가득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전쟁도 심지어 일어나고, 그죠?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의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까? 현실이죠. 그런데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 해서 제가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를, 내 자신 스스로 아무도 우리의 죄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만이 가능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뒤에 가서 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또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주시는 것이 없으면은 허무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든가요? 내가 원한다고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저는 상상치 못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낙심합니까? 그럴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밝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도 밝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소망이, 뭔가 희망이 있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 그래도 밝게 움직이고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랑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드는 얼마나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그 어디에도 마음 둘 데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조차도 배신할 수 있고 또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천국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면 지옥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하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리고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저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비전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하고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새 가족분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씩 알아갈 때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름다운 믿음과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지만 제가 딱 봤을 때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생각했던 한 20번째로 좀 잘생긴 것 같습니다. 20번째로 제 앞에 19분이 잘생긴 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가? 우리 교회는 멋지고 예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예뻐요. 우리 교회는 마음이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3년 새가족 초청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여 행복한 인생,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새가족 환영과 또 결신의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대구 난강교회는 한국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소속된 교회로서 저희 교회는 1952년 4월 12일에 창립한 이래로 올해 7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으니 앞으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아무런 부담 없이 좋은 분들과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 오신 이 새 가족분들은 잠시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가지고 계신 결심 카드를 조금 있다가 이제 봉헌하는 시간이 있을 때 봉헌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혹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잠시만 일어나 주셔도 되겠습니다. 축복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결신을 위한 축복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대구 난강교회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롭게 오신 새가족 초청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긴 앞으로도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